라이센노와 이탈라비스마이리리세세스미르바 이케올라바르메스케세스미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진실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의 안보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3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 살리기 운동 나라 지키기 운동 나라 아버지 하나님 보존 운동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굳건하게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짚고 기도하며 가는 것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되어진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남북한이 복음의 통일 한국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우리 사람 동북이처럼 임한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 덕대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참을 하나님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세계의 평안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도 참으로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들어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무기들이 절대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다 봉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 열방이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상급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전도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 공문 육신만족 우리 국가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민생체를 돌보는 모든 아버지 경찰들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사회성의 모든 제약들을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아버지 죄악이 관영하며 학보가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안의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8,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오직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걱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네 저들의 신앙심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지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는 것들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이제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의 모든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사람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학교 복음화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는 어머니와 교회와 신만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새벽에도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주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1,000번째의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과 복이와 영광과 또 아버지 장수의 복을 주시며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종선 집사님과 사랑하는 유광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우리 27편을 보겠습니다. 예, 시편 27편. 네. 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곧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시라. 예.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이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의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샬롬이 떠나요. 평강이 떠납니다. 평강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을 이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넉넉히 갚으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을 의지하며 노래하며 기록한 오늘 시편의 27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자,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전쟁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단련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이 신앙의 고백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확신 있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체험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나의 능력이 되시도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나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간의 시험 속에 있는데 낮이 되어질 때가 있으면 또 밤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또한 물리쳐 주시는, 어둠이 물러가면은 자동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예.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둠 속에 있었던 그에게 광명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환난을 벗어나고 고난을 벗어나고 시험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자, 주기도문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으로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러한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어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 성령 하나님을 도우시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사 구원의 길로 우리를, 자,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역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이 시험이 내가 내 욕심으로 받게 되어지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척도가 얼마만큼인지 시험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시험과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뭐 한다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천번제의 예물을, 실제로는 솔로몬은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의 이복 형제로부터 정말로 이제 왕권을 차지해서 대적해오는 그대로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제가 세움을 받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뭐 해달라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2장에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 다윗이 성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40년 동안 치세하는 동안에 정말 잘 다스린 것과 같이 백성을 위한 삶을 산 것과 같이 때로는 실수도 있었어요. 다윗도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게 되어지자 그는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자기의 심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와 통회의 눈물을 흘렸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어야만이 내게서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범죄했으니까 주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사울왕은 똑같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자마자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신이 들어왔어요. 악한 마귀의 신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우고 블레셋의 군대의 모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를 했지만 그렇게 용맹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하면서 16년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 누구든지 여러 가지의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처할 수 있지만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서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천 번제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해지기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부귀와 영화도 주고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리라 하면서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 문제나 또 우리 생활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천 희생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자도 물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하루씩 해서 정말 1000번 제사에 그 감사의 봉투를 쓰면서 간절히 거기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 희생의 번제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나가서 예물 드리고 기도를 해놓고 나가면서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치 말고 요동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두려움과 공포가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대적을 통하여 쫓겨다니고 그리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자기의 나라에서도 처할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까지도 숨어 피하여 다니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끝나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요, 다윗이요 숨어서 가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디의 아기스에 가서요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자, 가디의 아기스의 왕이 나와서 너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닌 다윗이 아니냐? 저가 어찌하여서 우리 군대에 여기 들어와서 숨어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 했어요? 순간 자기가 위험에 처해서 여기서 잡혀서 다시금 자기의 폰나라로 넘겨지게 되어질까 봐서 그는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하도 쫓겨다니는데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려내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저 미친 자를 왜 이곳에 두느냐고 하면서 저 밖으로 내치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또 어떻게 해요? 앵견뒤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3편의 6절에도 보면은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세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소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4절에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곧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이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자라는 말로 맛보아 경험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귀의 영화, 명예,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 전체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직도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맛보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알 수 있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원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 107편의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죽고 내가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육체 밖의 삶의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또한 그를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두성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정말로 어떻게 제자들을 잡기 위해 올라가다가 갑자기 빛으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들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져 꼬꾸라져 있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지가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라. 내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이제 그때부터 너는 많은 사람과 많은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거역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를 빨리 믿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다 하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5절에 6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를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앙망하는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 우리의 3일 정신을 기억하고 함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인현 3.1절 아버지의 독립을 외치던 우리 민족들이 나라를 잃지 아니하려고 아버지 몸부림치며 수많은 아버지 일제의 총탄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3.1 정신 3.1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후세에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3.1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3.1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 평화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 절대로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화문의 3.1 정신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나라 살리기 운동, 나라 지키기 운동, 나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를 바로잡게 하는 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일심으로 한마음 한동체가 되어져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총선에도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